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 뜨는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러한 영의 비결, 그 영적인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있든지 바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보여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천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진흙탕 같은 인생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천국의 비밀을 누리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17절 어제 읽으셨던 말씀에서부터 보셔야 조금 더 이 말씀의 본래적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0절 함께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려 하실 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은 길에서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그때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오늘 20장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둘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보게 되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질 거다. 고난당할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바로 그때에 그것도 어디냐 하면은 길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한 것이냐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그 예수님이 길가에서 아주 우연찮고 또 해프닝 같은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만나시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오늘 두 사건을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이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은 뭐냐 하면은 20절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구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들을 잘 되게 하려고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하죠?
그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이 어머니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경에 나오는 이제 치맛바람의 이제 원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려는 그 잔,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가 있겠다는 말이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호자 양쪽에 앉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인데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그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22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볼 수가 있던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다른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분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엄마를 이용해서 그렇게 그 자리를 빼앗아가 그럴 수는 없지. 너희들만 높아지려고 이렇게 열제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노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가에서 아주 해프닝같이 겪으셨던 이 일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따른다는 그 길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가?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힌트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그런데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두 맹인이 그냥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게 아니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도 그리고 큰 무리들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맹인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31절에 보면은 무리가 또 얘기를 해요. 그 무리는 누구냐면은 큰 무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데 그 큰 무리가 이 두 맹인을 꾸짖기 시작하잖아요. 뭐라 하냐면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뭐라고 질렀냐면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참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딱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죠. 그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 아니에요. 21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이 똑같았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높은 자리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이 구했던 건 뭐냐 하면은 33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가에서 해프닝같이 벌어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큰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 눈 떴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야 될 눈을 뜨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들은 눈뜬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33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이 두 맹인이 말하잖아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34절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자고로 만지시잖아요. 그랬더니 곧 보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을 때는 소위 이렇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랐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때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고난당하러 올라가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주님을 따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도대체 누가 눈뜬 자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12제자냐? 12제자 이 두 명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냐? 아니면 큰 무리들이냐? 아니다. 실은 앞을 보지 못했던 두 맹인이 눈뜬 자였다. 너희들도 눈 떠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 생활이란 뭐냐 하면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바로 내가 부름받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 눈이 떠졌으니까 하늘의 복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눈을 뜨는 은혜를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게 되면은요, 내 인생에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는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영화에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영화죠. 그런데 그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에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명대사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대사입니다. 니들이 틀린 질문을만을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틀린 질문만 한 거예요. 그 틀린 질문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면 으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면 크게 될 수 있습니까?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가 뭘 구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모르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구할 것은 높아지는 게 아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희 중에 만약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크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면 으뜸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잘 영혼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을 얘기하시잖아요. 28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눈뜨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보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육적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은 주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진짜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12제자도 아닌 저 큰 무리도 아닌 저 두 맹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눈이 떠졌고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으뜸이 되려고만 했습니다. 세상과 같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의 눈을 여시사 하늘의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이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